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빛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이 세상이 고통스러워서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참 연단 받을 때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났습니다. 벌써 아침이구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잘 때가 되면요, 잠이 안 와서, 근심에 잠이 안 와서 밤을 지새우다가 잠이 들 때쯤 되면 내일은 그냥 잠이 안 왔어,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7절의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아침 해가 반갑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아침에 뜨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좋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땅에서의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사는 우리도 그 오래오래 그것을 사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이 왜 하나님 뜻인 거냐면, 하나님께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렇게 오래오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꽃이 피고 이럴 때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산과 이 경치, 자연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인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리대로 그 자연을 우리는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으면요, 오래오래 사는 걸 넘어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겨우 930살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많이 산 겁니다. 우리 역사 중에서 천년의 신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역사가 992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년의 신라의 역사 가운데 왕이 무려 56번이나 왕이 바뀌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담은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역사만큼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아담 때부터요, 노아 때까지 평균 나이가 얼마였냐면 81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식 때부터는요, 나이가 급속하게 몇백 살씩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잠시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인류의 죄가 창궐하게 되면서 그 창궐함으로 인해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이 건강이 쇠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은요 600살까지 살았고 그 이후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생명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의 고손자 벨렉 때에서부터는요 수명이 239세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239살도 많은 나이지만 950살을 살았던 노아에 비해서는 4분의 1가량 수명이 단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4대를 더 내려가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서는요 그는 겨우 175살까지밖에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요 이제 100년을 채 못 살게 되었습니다. 이 100년을 채 못 산 것도 의학을 의지해야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류가 장수하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장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솔로몬의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6절에 보면 바로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욕심을 버릴 때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탐욕을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일을 벌이게 되고 그 버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 후반부를 보면요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즐거운 일도 있지만 캄캄한 날들도 많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지금의 코로나와 같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즐거워할 때도 항상 그래서 캄캄한 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즐거움이 방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절을 보면요 청년아 청년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일 수도 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이 땅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삶을 사는 것은 기뻐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마음을 즐겁게 하며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또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또 가고 싶은 것들을 가면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건 다 하되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라는 단서를 담아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너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예, 아니 이 말씀은요 항상 하고 싶은 것 다 하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범위 안에서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든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벗어나면요 우리의 삶에 죄가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스스로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동시에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죄를 짓는 상태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죄를 즐기고 있는 상태가까지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요 솔직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 기뻐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속히 다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기쁨은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인생의 보람이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근심을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악을 없애버려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근심을 우리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악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찾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근심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몸에 악을 행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로 그 원인은 앞선 9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은혜를 벗어났기 때문에 은혜를 벗어날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 함께 하심이 있는 가운데서는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이 사라지게 되면요, 즉각적으로 근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그 근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에 영혼이 시달리니까 그 근심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악한 쪽으로 우리가 계속 사람들이 행해에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심이 올 때 그 근심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배이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동안 은혜를 벗어나면서 겪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그 회복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두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4월 25일 부활절 주일에는 정말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정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정말 마음속에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8절 후반부와 10절 후반부를 보면요, 전도서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며 모르고 행하며 모르고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하여 보든지 하나님과 관계하여 가든지 하나님과 관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의미가 있는 인생을 오래오래 사시면서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죄 가운데 빠졌던 성도들 속히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말 골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